아멘. 자, 그럼 22년도 12월 마지막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원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새로운 시작이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마침이 있는 곳에 또 시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단어,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제목은 영생의 주 그리스도. 영생의 주 그리스도. 성경에 행복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그 행복이란 단어를 생명으로 바꾸면 영생입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세상에는 흔하지만 성경에서는 행복이란 단어가 합당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말 그 개념이 올라가면 뭐냐면 사람 중심이에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거든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란 말 자체는 단어로 따지면 더할 나위 없는 삶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더할 나위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완전한 만족. 이게 영생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인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는 삶은 어떤 것인가? 부족함이 없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비유를 해도 이해가 되고, 아내와 남편 관계를 표현해도 이해가 돼요.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된 거잖아요. 아무런 이질감 없이 한 몸으로 흐르는 거. 이게 완전한 만족이잖아요. 아내와 남편, 신부와 신랑. 그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삶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일 때. 그렇잖아요?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일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일 때.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완전한 만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영생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이래요. 진짜 너무 쉽잖아요. 영생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난해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를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이 한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길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선한 목자 이 마인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죠. 선한 목자.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선한 목자라고 자기를 지칭한 예수. 그리고 이 한 사람 앞에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하는 말하는 예수. 어째 보면 역설 반대 같죠? 사실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한 이분의 말씀 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신 이 예수의 말씀 안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런데 그가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이 사람은 선한 목자가 맞죠. 그러나 이 사람,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가 하신 말씀할 때의 마음은 선에서, 선에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영생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영생의 위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 목사님이 나는 예수가 진실에서 따른다 하고 근 40수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그런데 예수가 진실에서 따른다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와 하나 되었다라는 말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예수가 진실에서 따른다는 분은 뭐겠어요? 진실할 수 하려고 하죠. 진실하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예수가 선한 분인 줄 아는 사람은 선해지려고 하잖아요. 선하려고 노력하겠죠. 예수가 진실하다고 따르는 분은 자기가 진실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죠. 이번에 목사님이 실토를 했잖아요. 지난 40수년 동안 말씀한 모든 것을 새로 하고 싶다. 다른 말로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예수를 잘못 알았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가 진실에서 따른다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진실하려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모든 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목사님은 존경스럽고 위대하고 우리와 다른 분이라고 인식은 됐지만 목사님하고 나하고 하나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를 보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고백하고 상담을 한 것처럼 모든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께 찾아갈 때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를 내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상황이었다고요. 이 예수를 찾아오는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물은 말이나 우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형제 자매들이 상담한 이야기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요, 저는 34년 전에 목사님 만난 후에 목사님에게 물어볼 게 없었어요. 묻고 싶은 게 없었다니까요. 왜? 목사님을 통해서 한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에. 목사님을 보고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의 운명, 그 한 사람을 저는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문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만난 후에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나타난 그 한 사람이 내 자신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과 함께 살았는 거예요. 30수년을. 그래서 저는 의문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종교 생활을 하던 기독교 안에서 모든 혹자의 말에 의하면 대속의 신앙으로 살았던 그 종교 생활이 목사님 만나고 난 뒤에 사라져 버렸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난 그 만남 속에서 내가 꿈에도 그리던 예수, 환상을 통해서라도 보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만져졌거든요. 저는 보여졌단 말입니다. 목사님을 처음 만난 그날 밤에 제가 목사님의 그 모습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한 사람이 보여가지고,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한 세 사람, 그 사람이 보여가지고 제가 첫 고백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인생이 지금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불과 얼마 전에 목사님이 전화 오셨을 때, 목사님,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씀과 그 한 사람 안에서 만난 한 사람, 이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예수, 사람 예수, 이 사람 아닙니까? 맞다. 그러면 뭐가 바뀌었죠, 제에게? 저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무엇을 더 추구하겠어요? 물론 사는 삶 속에서 부딪힘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던 그 예수도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혔잖아요. 끝내는 참남죄로 처형당했지만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 있어요. 심지어 예수가 무슨 말을 했어요? 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왜? 자기가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와 하나 된 자기의 어떠함을, 이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그 천국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영생입니다. 킹덤 오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 자체가 영생입니다. 거듭남, 구원, 구속, 회복, 영생, 천국 다 같은 말이에요. 다 한 곳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게 뭐죠? 영생을 위해서 천국 가려고 하잖아요. 영생 자체가 천국이고 천국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과 영생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이 예수를 찾아온 이 부자 청년처럼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면 되는 줄 아는 이 사람의 생각처럼 선악과가 들어간 사람의 정상이 바로 이겁니다. 선악과에 물든 사람들 속에는 선하면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선하면 천국 간다. 선하면 복 받는다. 선하면 무엇이 되는 줄 알아요. 그 선 속에 악이 같이 있다는 건 모르죠. 선, 악과. 선 따로 악 따로가 아니고 선과 악이 하나가 된 것이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서는 영생에서 쫓겨나고 동산에서 쫓겨나고 천국에서 쫓겨나 버린 거죠. 결국은 이제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영생이 왜 파괴되었는가? 영생이 왜 잃어버렸는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유린당해 버렸죠. 선악과가 들어와서 파괴돼 버린 거죠. 창세기 말씀 안에 그대로 나와 있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영생을 잃으리라. 천국을 상실하리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영생을 빼앗기리라. 다른 말로 영생이란 말은 끊임없이 흐르다는 말인데 무엇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피조물 관계가 끊임없이 흐르는 관계,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생명으로 끊임없이 흐르는, 다른 말로 요르단강, 요르단이란 말은 막힘없이 흐르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사해바다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나갈 데가 없어서 막혀버렸잖아요. 사해바다. 그래서 소금으로 꽉 차 있죠.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없으니까 사해바다예요. 그런데 그 사해바다로 들어오는 물이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참 묘하죠. 요르단강, 요단강에서 예수가 세례받았잖아요. 세례받는다는 말은 선악과로 오염된 아담은 죽고 수장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된 그 사람이 산다는 뜻이에요. 세례받는다는 말은. 선악과로 오염된 사람은 물에 수장돼서 죽고 새로 산다. 새 생명으로 산다. 이게 세례받는 표시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흐르는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끊임없이 흐르는 그 강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막힘없이 흐르는 그 생명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로 추방되었던 나는, 선악과 사람이 되었던 나는 죽고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받는 원뜻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 세례는 의식이 되어버렸지 실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예수가 세례 요한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 말씀이 뭐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선악과의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 생명으로 막힘없이 흐르는 그 아들로 솟아오르니까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요 내 아들이다 했잖아요. 제가요 이열래 목사님 만난 후에 끊임없이 들려왔던 음성이 뭐였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오자마자 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나만큼, 나대만큼 그때. 이 한 사람을 증거하면서 내가 만난 이 한 사람을 증거하면서 북한만 못 가고요. 남한 전역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어제 원주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초창기 함께 생활했던 최정주 형님 부부. 정말 우리는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으로 태어난 형님 부부잖아요. 정말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했던가? 예수가 하신 말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듣고, 다른 말 아들의 말을 듣고 또 그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분의 말을 들으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엘레 목사님을 34년 전에 만난 그때부터 저는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의 사람으로 나타난 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 한 사람을 보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의 퀘션 마크, 의문, 율법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는 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율법의 세계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어요.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어 사랑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 그날만 생각하면요. 요즘 구세계 복음, 적시 복음으로 기뻐서 견디지 못해서 외치는 젊은이들 있죠. 바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36살에 이 한 사람을 만난 후에 견디지 못해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34년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신모띠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구세계 복음, 적시 복음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를 만났느냐?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디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이분이 나는 예수가 진실에서 따른다 하신 이분, 따르기는 따랐는데 하나 되지는 못한 것이 이제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가 진실에서 따릅니다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나는 예수와 하나 됐습니다. 이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5년 전부터 희미했던 그 십자가와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난 후부터 만났다 했잖아요. 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의 인도자가, 우리의 목자가 이제 희미하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고 이제 따르는 분이 아니고 하나 됐다는데 박수 칠 일이죠. 박수. 환영할 일이죠. 환영할 일이.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꼭 신모띠라 해야 만나는 게 아니고 신모네라 해야 만나는 게 아니고 적시복음이라 해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운명을 발견하면 적시돼요. 제 말로 하면요. 저는 34년 전에 적시복음이었어요. 34년 전에 이열레 한 사람을 만난 그날 밤 저에게 그 구원, 구속이 임했다고요. 참네.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알면 바로 영생인 거예요. 왜? 그 예수라는 분이 선악과에서 해방된 분이거든. 선악과에서 해방된 분은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피조물인 육체인 사람에게 흐르는 상태, 그게 영생이거든요. 막힘없이 흐르다. 요르단. 그리고 또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결혼, 하나 되다, 안다. 안다라는 말은 뭐냐? 결혼이거든요. 한 몸 됐을 때 아는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한 마음 하나로 흐를 때 여한이 없는 거죠. 만족이죠. 근데 왜 우리가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건축이 안 되는가?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분열이죠. 우리 교회의 시끄러운 일부분도 다른 거 아니에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구속의 복음이
분열돼요? 천만의 말씀. 적시복음이 분열이 돼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참 복음은 분열이 아니에요. 건축이에요, 건축.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마음, 하나님이 하신 이 마음이 회복된 사람은 구속된 사람이에요. 사람을 볼 때 심히 좋다는 그 사람이 구속 안에 있어요. 맞잖아요? 사람을 볼 때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사람 안에 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보고 싶어서 가는 곳이 교회예요. 사람이 보기 싫으면 어떡하죠? 안 가는 거죠.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금 요즘 많은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보기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이에요. 사람이 보고 싶어서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원래. 영생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어떤 천국? 사람의 천국. 사람 예수니까. 이 영원한 사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나라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은 사람들의 나라잖아요. 이 세계가 예수의 나라랑 사람 예수의 나라. 이 세계로 우리 모두를 불러서 정말 영생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영생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저는요, 정말 이 예수를 생각하면 이 예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열레 목사님이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이 영생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돼요? 어느 도단이죠.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영원한 예수 복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 이뤘다 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가 변질되겠어요? 왜곡되겠어요? 이 예수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성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바로 이 말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지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임마누엘이랍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예수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분이 하신 말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대속이란 말이 나와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많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가 대속의 주로 안 오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구속은 없어요.
무슨 길로, 무슨 방법으로 예수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지 않았다면 어느 누가 이 구속의 복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누가 무엇을 발견하고 누가 무엇을 발견하고 기독교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나와도 예수 빼면 꽝이에요. 우리 대구교회도 예수 빼고 나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요. 대구교육한 노래 있죠. 저는 그 반대였어요. 예수교회.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늘. 이 예수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는 영원한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이 예수를 자기 자신으로 증거할 수 있을 때 그가 정인입니다. 목사님이 발견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나로 발견된 그 사람은 예수로 증거가 돼요. 예수의 정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신못내, 신못뒤, 적시복음, 구속의 복음 어떤 말에 있지 않다고요. 생명의 근원에 있다고요. 말에 있다면 말을 듣는데 왜 안 돼요, 사람들이? 말 따로, 삶 따로 되면 그거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의 향기가 나오면 저절로 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뭐죠?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생명. 오직 생명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0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이에요. 자기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저는 종교 시절에 이 말씀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예수가 모든 것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단언했어요, 단언.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아버지가 들려주고, 아버지가 보여주고, 아버지가 허락한 것만 자기가 했대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러니 이런 예수를 모르면,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사람의 정체, 이 사람의 본질, 이 사람의 진면목, 이 예수를 알면 아는 것이 영생이 된다는 거죠. 영생이 우리 자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알고 나니까요.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사람에게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사람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그 사람이 달려서 다 이뤘다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뤘다 하신 분에게 뭘 달라고 하겠어요? 기도를? 야, 정말 이렇게 통쾌한 영생의 주가 되신,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주, 예수가 믿음의 주, 영생의 주, 주인이란 뜻이죠. 영생을 회복하신 분이죠.
원래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께로 나온 거죠. 하나님께 나온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야,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말씀이 전거되고 있지만 왜 몰랐는가? 왜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렸는가? 그 사람이 없어서. 성경은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암흑천지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듣고 만지게 됐잖아요. 이 한 사람을 노래하고 사람이 보고 싶어서 만나는 교회. 사람이 보기 싫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싫은 것이 어째 교회가 돼요. 사람이 보기 싫다. 이거는 벌써 동산에서 추방된 거예요. 사람이 보고 싶어서 가는 곳이 교회고 사람이 보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건축되고 확장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참 소망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